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힘들고 어려운 순례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론 책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죄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번민하면서 이 죄짐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너의 날 수 있을까? 어찌할까 하며 절규하는 한 남자가 이 주인공, 이 크리스천이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짐보다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양심이라는 그런 선을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그런 기관들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줬을 때 그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통하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이 짐은 결국은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두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이런 죄로부터 온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방과 정말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죄된 실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의 손에는 이제 한 권의 책을 쥐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성과 더불어서 그가 범한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그 결과가 뭔지를 발견하고 점점 그 죄로 인한 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죄짐을 등에 짊어진 채 들판을 배회하면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방황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만은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짐으로부터 노연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번민하죠.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에 한 사람,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죄짐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면서 방법을 이 전도자에게 물을 때에 이 전도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길로 그대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그 결국은 그 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은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받는 그 세례받으러 오는 그 바리새인들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잖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전도자는 죄 가운데 고민하는 이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지금 다가오는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도망가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극복하라. 이 멸망의 도시를 이제 떠나가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등에 무거운 그 짐이 어느 순간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죠. 그 책에서는 이 전도자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적힌 양피지 두루마리를 전해주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고 크리스찬은 그럼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묻죠. 그때 전도자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은 이 죄 많은 이 멸망의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이 죄의 짐은 해결할 수 없다.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전도자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계속 이제 좀 달려가면 이제 빛이 나오는데 빛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가면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귀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담긴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적합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근심하는 이 크리스천에게 한 전도자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듯이 이 하나님은 이 영혼의 문제로 죄 문제로 고민할 때 반드시 이 전도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를 누가 보내주시느냐?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영원히 들어가 생명과 복과 낙을 누릴 이 천국 도성의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짐으로 고통받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하시는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구원의 도에 목말라 하는 그 영혼에게 전도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줘야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 믿은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죠. 더 근원적으로는 사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근원적으로 1차적으로는 복음이 우리의 전도자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주님이 보낼 때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처럼 이 전도자도 주님이 보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를 때에 이 빌립을 제자로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립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 전도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빌립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그 나다나엘의 영혼에 그 영혼을 이 긍휼로 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전도한 거죠.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도자는 빌립이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주님이 그 마음속에 전도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준 겁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로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을 받죠.
그때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사환이 와서 초청할 때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때만 해도 이방인 이 백부장이 세상적으로는 권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백부장 가정 전체가 구원을 얻는, 그래도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 구원하는 장면도 나오죠. 빌립 집사를 보내는데요, 주의 사자가 이 빌립 집사에게 또 감동을 줘서 이 광야로 나가면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라. 주의 사자가 성경에는 표시하지만은 주의 사자는 누가 보낸 겁니까? 주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밑에는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전도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여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는요, 꼭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사실 보냅니다. 시대가 악해서 오늘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옛날에 좀 그래도 이렇게 순전하던 시대는 전도하면 쉽게 교회로 나오고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만은 오늘날은 그만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정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명이 함께 이 양동작전을 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동력자의 이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오늘날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귀한 그런 지혜나 또 준비된 복음이 없다 하면은 일단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또 교회에서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또 믿음에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구역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모두가 다 우리는 순례자인 동시에 전도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듣든지 그렇게 하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들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름답고 귀한 사역은 없어요. 큰 상급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더 큰 그 상급이 예비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52장에 보면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발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편안한 곳에서만 그렇게 주변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 전도에 힘쓸 때에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네가 일생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몇 사람에게 전도했느냐, 몇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얻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결단만으로 될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대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힘듭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수가 가는 쪽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 고난주간에 다가오는데요. 그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이요, 오늘 주일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라면서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그냥 그 군중 심리에 다수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데 이 죄를 짓는데 일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심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 전도자는 빨리 이 멸망의 도시에서 도망쳐라.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빛이 나오는데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이 빛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다. 우리를 밝히 비춰주고 안내하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사실 좁은 문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순례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 나오는 것,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여러분은 사실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딱딱한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집에 있으면 뭐 소파에 누워서 보고 싶은 유튜브나 틀어놓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1시간 찬양 예배 나온다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절제,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이가 적은 이 좁은 문,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이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골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구원은 얻고 싶어서 교회 등록은 하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다 하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회 주실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도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때에 보내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내겠지만은 점점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쩔어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리로 들어가려고 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쉬운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따라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구원은 오직 천국 도성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제시하신 왕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 지도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정말 하루도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악한 세력, 이 성경 거기 책에 보니까 멸망의 도시 지배자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블론입니다. 이 아블론을 비롯해서 계속 방해꾼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나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세상 잘나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첨쟁이, 다 바로 마귀들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이 유혹합니다. 또 때로는 어른되면서 공격합니다. 시간, 물질 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것이 네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러면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세상 이 즐거움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다 이 세상 멸망의 도시의 지배자 아볼론의 다 그 하수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이 천국 도상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왕의 길로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왕의 길,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려면 어때야 되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빛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서 결국에 아름다운 천국에 정말 영원한 그 행복을, 그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전도자를 주님께서 붙여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힘써서 사명 주신 그 전도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 좁은 길로 우리가 이제 들어섰으니 정말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나가고 있으니 이 길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정말 협착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인내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의 그 안일함,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을 더욱더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